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고침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산에 오르셔서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방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할 때 손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단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정결한 물에 씻고 또 씻어도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 전통을 지키기에 바쁘고 자기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 문화를 따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형식주의, 세속주의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은혜의 시간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6장은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의 고백도 쉽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교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신의 아들로서 신이 내려주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이방 지역을 40km나 도보로 이동하며 휘황찬란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결집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 한낱 필부에 불과해 보이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며 소망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광주 땅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와 물질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지불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뒤 환호하는 그 군중과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한복판에서 거스르는 바람으로 고난을 겪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화려하고 좋은 열매만 맛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영감 드리는 임진영 처녀, 임상훈 청년의 손길, 또 강유로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김득용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길을 열어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원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생활 잘하여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현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시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가족 모두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며 올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어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미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긍휼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